여러분 파리 올림픽이 한참인데 좀 보셨어요? 예, 미국이 메달을 가장 많이 따고 또 1등 할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또 한국이 금메달을 10개나 따가지고 뭐 6등 한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일본을 앞질렀어요. 예, 그게 제일 기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각 나라마다 메달을 땄을 때 선수들이 좀 보상을 해주는 게 너무 좋고요.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그 실력을 최선을 다해 겨루는 그 올림픽을 보며 참 감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얼만큼 그 메달을 따면 보상을 하나 신문에 난 걸 보니까 홍콩이 가장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76만 8천 불을 보상으로 주고 상금으로 주고, 또 두 번째로 많이 주는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74만 5천 불을 일시에 보상을 주는데, 안타깝게 이 나라는 금은커녕 은도 동도 없는 나라가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30만 불을 주는데 역시 이 나라도 금메달은 없는 나라고요. 또 다섯 번째로 많이 주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인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 나라가 아주 제가 보상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금메달 따면 쓰리룸 아파트먼을 준다고 하고요. 예, 은메달 따면 투룸 아파트를 주고요. 동메달 따면 원룸 아파트를 준답니다. 삼관왕 하면 어떻게 되지? 예? 동메달 3개 따면 어떻게 세 개 방 있는 거 주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 한국은 또 이게 생활체육이 되면서 그런 보상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그런 나라에 속해서 더 좋은 방향이고요. 한국은 금메달을 따면 4만 5천 불 일시불을 주고, 미국은 3만 8천 불, 일본은 3만 2천 불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생활체육이 되는 나라들이 좀 보상이 점점 작지만 그것이 선진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주를 마친 사람도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엔 당연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두를 부름받았고, 또 우리의 임무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주님의 그 법대로 경기를 마치는 자에게는 면류관의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 법대로 경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요엘서의 그 법대로의 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1장을 통해서 아마 역사에 유례 없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그런 심판의 요소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그 날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날이 오늘 본문에도 2장에도 11절까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또 11절에도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올 건데 준비하라,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겐 그날이 보상을 받는 날이고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자들에게 이어지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 그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 그 전후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와 돌아가지 않는 자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그리고 그런 자에게라고 하면서 오늘 이 무서웠던 본문이 갑자기 희망찬 본문으로 바뀝니다. 마치 흙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왔던 그 하늘에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는 듯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라고 해서 어떤 한순간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 날이, 그때가 주님의 은혜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이 성경의 말씀, 그 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명령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냐면 온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온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말씀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온 마음이 주께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어떤 외형적인 표현으로 옷을 찢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종교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마음은 안 건드리고 사람들 보라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만큼 가슴 아픈 회개를 하라, 깊은 회개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온 마음을 드리는 건 뭘까?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거, 오늘 1장을 말씀하시고 2장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으니까 1장의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 또 메뚜기의 재앙을 받을 만한 그 상태가 뭐였어요? 저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취했던 삶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취한 삶에서 깨는 거,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기쁨을 가졌던, 내가 즐거웠던, 또 주님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또 나에게 재미를 줬던 것에 너무 깊이 빠졌다면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정말 성실하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직장생활과 일터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요엘서 1장에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또 포도를 거두고 했었는데 여호와의 날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곡식도 안 되고 땅도 저주받고 포도의 열매도 없고 포도주를 얻을 수 없고 올리브의 기름도 얻을 수 없는, 그때서야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됐지 하는 그런 평소에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취해 살았던 삶,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삶, 그거를 돌아보라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요엘서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일상 속에 내가 다른 재미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 그리고 일상에 취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 삶에서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주님께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까요? 심판날이 있는 거예요. 시상사에 쓰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날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오늘 요에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라가 다가올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경고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나팔을 불면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고의 소리도 질러가면서 여호와의 날이 오니까 준비하자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 언제 불렸냐면 특별한 절기 때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보게 돼. 그런데 그때가 아니고 절기가 아니고 나팔을 부를 때가 또 있어요. 언제일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호와의 날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고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에 유례없는 점점 더 심하고 끔찍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메뚜기의 재앙, 팥종이 이런
황충이 뭐 이렇게 해서 메뚜기 여러 재앙을 봐서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이 예언을 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저들이 심판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을 당했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장을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 앞에 주여 언제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저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날이 이제 올 것이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요엘서 2장을 말씀하시고 인용하시면서 말씀했어요. 하늘이 변하고 검어지고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심판이 올 거라고 이미 2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AD 70년에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일시간에 1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처절한 심판이 있었대요. 그러나 한 번 더 남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더 심한 심판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을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인용하셨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또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날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극심했던 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이 올 거예요. 더 엄청난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 나팔을 불고 소리치면서 그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에 유례없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올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에 되면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믿는 자들에게는 또 그날을 깨어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 나팔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나 모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모든 자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 믿는 자들 모으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우리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 취해 있는 삶, 육체에 취해 있는 삶 깨어 일어나고 내 일상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찢어 온 마음 주님께 향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다하여 회개하면요 세상 보이지 않고 주님 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이에요. 그 원산 대부흥이 서울과 인천으로 번져서 1907년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이라는 걸 많이 기억하는데 그 시작이 원산 대부흥이에요. 그 원산 대부흥에 출발이 됐던 게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조선의 그 백성들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시작됐던 운동이에요. 이 1903년도에 이 감리교 주로 이제 처음에 오셨던 분이 이제 무디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 부흥 운동 통해서 이제 선교사로 많이 파송돼서 우리 한국에 왔는데요.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우리 침례교회 선교사님 페닉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오신 원산에 오신 분인데 선교가 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조선에 이렇게 복음이 안 받아들여질까
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했는데 그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1903년도에 선교사님들끼리 수양회를 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을 가슴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죄를 보게 하셔서.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께서 그 기도회가 마친 첫 번째 주일인 1903년 8월 24일 그 8월 30일 그 주일에 원산에 그 조선인 교회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셨다고 여러 교인들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말이었어요. 성령께서는 이곳 사람들 앞에 내가 실패하였다는 것과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게 정말 괴롭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디 선교사님께 자신이 서양의 선교사로 조선인을 무시했던 것, 그렇게 교만했던 것, 고집불통이었던 것,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을 자백합니다라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회개가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예배 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정말 선교사님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속였던 잘못을 자백하는 분도 있었고, 그 중에 로스라고 하는 병원에서 조수일을 했던 최종선이라고 하는 분은 죄책감 때문에 며칠 동안을 고민했다면서 자기의 제목을 낱낱이 적은 종이를 가지고 나와 읽으면서 눈물로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독신 선교사님 사택에서 일을 하던 강태수라고 하는 분은 역시 자기 죄를 자백했고, 또 양반 출신으로 정말 신분의 사회 속에서 양반이라는 거드름을 피웠던 로스 선생님의 어학 선생으로 일했던 진천수라고 하는 분은 자기 아내를 구타하고 구박했던 것과 교만과 위선과 탐욕 등의 죄를 낱낱이 울면서 자백하면서 하디 선교사님 한 분으로 시작된 이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 한국인 교회들에게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회개의 불길이 서울과 개성, 인천으로 번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급기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이어지는 동안에 1906년 8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3회 원산지방 사경회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침례교단의 전신인 동아기독교의 팽익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경회에 참석했던 미국인 치과의사 이디 한이라고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속속히 파헤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이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셨고, 또한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환한 빛을 보이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장로교회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외형이 아닌 옷을 찢는 것이 아닌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죄의 심각함을 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니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수많은 사람이 고백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회개가 일어난다면 죄 없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이 나에게 보인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강고 없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적인 것 다 배설물로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찢어 주님께 회개하고 죄 없으신 빛 대신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여러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의 재미는 재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이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사.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고 회개하고 나갈 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여호와께 돌아간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을에 이제 밀을 파종을 그때 이제 심어요. 그게 이른 비예요. 그 비가 안 오면 자랄 수가 없어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봄이 돼서 늦은 봄에 이제 밀을 추수하는데, 그 늦은 비가 없으면 곡식이 또 영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적당하게 주시겠다는데, 이게 세상적인 거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너에게 넘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민족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이런 육체적으로 현세적인 축복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안에서 이게 다 영적인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예고편도 있어요. 설교에도 예고편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될 대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땅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21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22절에 말해요.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할 때 만물도 함께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만물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셨죠?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오는 때는요, 자연도 회복되는 거예요. 짐승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그 핵심이 사람, 짐승, 그리고 땅의 흙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들아 기뻐하라. 결국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께 능력 있고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 인해서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몸이 약해서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건강 때문에 오는 것만 아니에요. 물질이 있고 없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특징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든 어떤 형편에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수 있어요. 왜? 그 모든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삶이 앞에 기다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30절 11절에 30편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돌아가는 자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다른 환경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능력 주께 있습니다. 소망 주께 있습니다. 모든 소망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